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해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사랑을 표현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간단한 율동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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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정말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매 순간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또한 그 은혜되는 삶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홈커밍 주일 사부 열린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구두관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캠프, 청년 여름 캠프 리스판스 캠프가 열리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얼리버드 4만원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던 우리 고성 속초 지역으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한 주일 만에 무려 18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자리 안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속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이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 만나도 드림 하늘은 청년 축제로 성화관 전시실 또 인희관 아가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담 청년부는 예담 키즈센터에서 요리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청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스크워십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성화관 4층의 인희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청년공동체 안에서 또 양육받고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오른편에 오르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또 등록을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퍼포먼스 팀인 마르티스트에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은 무엇보다도 희곡의 힘이 중요하죠. 이 희곡을 쓰신 분은 우리 주혜진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청년 새가족 안내 팀에서 안내를 섬기시면서 모태신앙인으로서 알지 못했던 새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당황되고 또 낯선 그런 풍경들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희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홈커밍 주일 맞아서 마르티스트의 교회 처음 오면 생기는 일 먼저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마르티스트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 나가 어떡해. 나갔어. 네. 귀엽네. 물을 좀 줘야 돼. 에이 신라면은 표고버섯이지. 아휴 저건 나도 만들겠다. 아 근데 이따 저녁에 뭐하지? 아휴 하도 봐서 볼 것도 없네. 미드라도 봐야 되나? 아침부터 웬일이냐? 뭐해? 아니, 뭐 하긴 하던 거 하지. 또? 야, 매주 주말마다 TV 보는 것도 지겹지 않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에이 내가 무슨 교회야. 너는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구르트 마시면서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즐겁다니. 아니, 여튼 나랑은 안 맞아. 야, 너 어제도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가고 TV 보면서 예능만 봤지? 옷에 곰팡이는 안 피냐? 업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좀 만나. 에이 그게 쉬운 줄 아냐.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 그럼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야겠네.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집 앞? 응. 오늘 교회 가면 선물로 아이패드도 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패드? 그거 확률 높냐? 스레빠 신지 말고 깔끔하게 입고 나와. 나 진짜 나간다. 진짜 있네? 벌써 도착했네? 와. 차 진짜 빠르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아, 홈커밍 데이라고 야 보고 싶은 친구 부르라는데 너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니까 괜히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긴장 풀어. 내가 무슨 긴장은. 근데 나 처음인데 괜찮겠지? 긴장했네 벌써.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가자. 안녕. 잘 왔어? 잘 지냈어? 정준아. 야, 너도 왔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요새 다른 교회 나간다더니. 홈커밍이라서 왔구나. 여기는 오늘 나랑 같이 온 친구. 인사해. 야, 안녕하세요. 이따 보자. 안녕. 야, 무슨 정치 입문했냐?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교회 오래 다니기도 했고 또 청년부 회장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됐네. 열 회장님. 섬기고 섬김을 받을 뿐입니다. 나 오늘 행사 준비가 있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기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목장 헬퍼 불렀는데 여기 오기로 했는데 어디? 장정호! 하이. 왔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여기는 우리 목장 헬퍼. 배수지? 하늘학원? 인원반 김재원? 얘야? 너가 모시고 온다는 친구? 둘이
아는 사이야? 우리 고등학생 때 같은 학원이었거든. 그때 깜짝이야. 좋았지. 뭐야 김재원? 얘 그때 완전 좋았다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어. 근데 얘 계속 같이 봐야 돼? 우리 목장 헬퍼라서 계속 있을 건데. 목장은 청년부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을 의미해. 나중에 우리 목장으로 와라. 근데 너 좀 멋있어졌다. 너 오니까 좋은데? 종호야. 네. 야, 나 잠깐만 저쪽에 갔다 올게. 자리 잡으면 톡으로 알려줘. 이따 보자. 잘 부탁해. 다녀와. 12년 만인가? 교회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네, 자동차 배터리 만듭니다. 왜 높임말이야? 아까부터 되게 어색해하네. 긴장 좀 푸시죠. 내가 긴장은 무슨... 긴장 안 했어? 교회 와본 적 있어? 사실 처음이야. 진짜? 대단하다. 막상 오기는 쉽지 않거든. 역시 멋지다. 난 모태신앙이라. 못해? 응. 뭘 못해? 아니,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럼 종호는? 종원 중학생 때부터 믿었어. 넌 오늘이 처음이면 이것저것 다 낯설겠네. 나한테 다 물어봐. 알았어. 제 친구예요. 안녕, 내 친구. 인사해. 뒤에 자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해. 다들 예배 집중하느라 너 신경 많이 안 써. 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자리가 꽉 차서 뒤쪽에 앉아 있었어. 봐봐. 잠깐만.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모두 손을 밀어서 축복해주세요. 충만하게 넘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시작. 너도 마실래? 고마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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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끝났다.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차별로 재밌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부는 요리 대회 있대. 아,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근데 종호는? 종호? 한번 나가볼까? 그래. 오늘 어땠어? 잘 모르겠어. 긴장됐지? 내가 종호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야, 어디야? 나 핸드폰 놓고 온 거 같아.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줘. 빨리 갔다 올게. 아니 화장실. 얼른 갔다 올게. 아까 실신자분이시죠?
네네네. 언니? 현실자분이시네.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22기 김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기 임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니? 가보겠습니다. 그래, 파이팅! 그래, 잘해. 역시 멋있는 친구들이야. 이따 요리 경험 때 봐요. 네. 미안. 빨리 가자. 그리고 너희 꽃 가져. 이거 왜 놔줘? 아, 내가 들고 있으니까 너 새로운 사람인 거 티나는 것 같아. 아,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가지고 있다가 이따 갈 때 줄게. 갈까? 청년부 도착. 벌써 도착했네. 원래 이렇게 가까웠나? 종우 찾아? 여기가 우리 목장인데? 정호 회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정호 회장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보셨나요? 네, 봤어요. 종호 형 면 씻으러 갔을걸요? 면 씻으러 갔대. 야, 근데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긴 한 거냐? 야, 종호야. 야, 김재원 이것 좀 저기다 들어봐. 너 화장실에서 오는 어. 길이지. 여기다 놓고 근데 여기 그다음 소스불을 준비하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잠깐. 소스. 야, 잠깐. 그거 그렇게 많이 뿌리면 어떡해? 어우, 식초 냄새. 아, 근데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 괜찮아요. 무슨 일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백 선생님 이렇게 넣으면 맛있다고 했었는데. 아니야. 힘내세요,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등 팀에게 상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야, 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야, 일단 소스 5만 빼. 원이래. 소스 빼. 아, 잘 좀 해봐. 소스 빼, 소스. 치즈. 진짜 많이 넣어. 파. 마늘. 마늘도 좀 더. 아, 이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뭘 납작이 해도 좀 안 되는 것 요즘에는 같아요. 단짠단짠 치즈가. 단짠. 아까 저기서 인사했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해도 맛이 어떠신가요? 안 사네. 파를 좀 어떡하지? 넣어봐. 야, 소스. 이건 아니야. 대박. 먹어봐. 어떠신가요? 와, 대박.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래도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라면이 맛있어졌어요. 비법 있나요? 자취 경력 10년. 라면 요리 전문가입니다. 야, 김재원 완전 멋있어. 짱이다. 자, 이제 다들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정한 심사를 위해 중앙교회 식객 2명 아리따우신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주집사예요. 아, 이 집사고요. 네. 5개의 음식을 맛보아 주시고 감동적이었던 음식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 음식. 저 인스턴트는 뭐지? 이렇게 들어주고 계신 건가요? 네. 잠시만요. 네, 기도. 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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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맛볼게요. 네. 밥만 먹어요? 덩어리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나 채식주의자인데 이게 계란 주면 그거 안 먹어요? 잠깐만요.
결정했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요. 사실 좀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이 음식을 만드신 모든 형제 자매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을 아까부터 쭉 지켜보긴 했는데요. 정말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렇게 합심하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한 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음식 만드신 분 누구시죠? 축하합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나 많이 만드셨나봐요. 어머어머, 이 정도 양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드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입니다. 네. 역시 드시옵소서. 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네, 드세요. 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같이 나가자. 김재원 완전 잘했어. 네. sorry. 네, 여기 있군요. 기념사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진 들고 찍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괜찮아요. 찰칵. 종호 형제. 감사합니다. 누나 이걸로 뭐 할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종호 형제. 나머지 수고한 팀들에게도 함께 전달 좀 해주세요.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잠깐!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왜 그래? 나한테 아무 질문도 하지 마. 야 어디가? 야 김재원! 야! 뭐야? 왜 저래? 살겠다. 뭐야? 왜 갑자기 화장실? 도대체 화장실 갈 틈을 못 찾겠다. 이쪽에 앉아. 그나저나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많이 하냐? 1년치는 다 한 것 같네. 야, 그래도 행복해 보인다. 다들 너가 새 가족이니까 잘해주고 싶고 또 다가가고 싶은데 어색한 거지 뭐. 근데 그 형제자매 소리는 안 하면 안 되냐? 엄청 오글거리는데. 재원 형제님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닙니까? 재원 형제님. 재원 형제님.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재원 형제님. 재원 형제님? 재원 형제님? 왜 이래? 암튼 30년 만에 처음 교회란 곳 나와서 낯선 환경 적응하느라 고생했다. 뭐 나쁘진 않았어. 혹시 예배는 어땠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노래 있잖아. 노래?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힐링되는 느낌? 찬양? 되게 좋지. 나는 그거 매일 들어. 너도 하나 추천해줄까? 그래? 카톡으로 보냈다. 아무튼 낯설긴 했어도 오늘 같이 교회 오길 잘했지? 원래라면 집에서 유튜브 볼 시간인데 지금 생각도 안 나네.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경험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이어서 신기한 것도 있고. 신을 안 믿을 때보다 믿으면 힘들 때 하나쯤 도우면 되겠지. 오, 좋은데? 다음 주에도 같이 오자. 집으로 오냐? 네, 모시러 가겠습니다. 맞다. 너 근데 수지랑은 왜 이렇게 어색해? 야, 내가 너니까 말하는 건데 내가 고등학교 때 수지한테 고백했었거든. 진짜? 근데 수지 남자친구 있냐? 수지 이미 결혼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교구 최현주 집사입니다. 늦둥이 막내딸 경진이를 통해서 중앙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민정이가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오대교구 임원과 예당 경로대학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또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고요.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이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6학년이어서 중학교 때문에 고민하던 중 예담학교 개교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교 감사 예배의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씨앗으로 일궈낸 멋진 학교의 학부모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많이 주면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2008년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절망과 낙담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찬양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저에게 찬양의 가사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For the pregnancy of my wife, we want to check with the doctors and he's a pregnancy, and he said no, we cannot deliver the baby because they found a big problem in her body. And then with Social Baptist Church, we got a call, and this call from the Lord to check another hospital and check the doctor. He said, okay, we will deliver the baby in this world. The baby delivered in the morning. This is my feeling is so hard. This is the children of we are children of Lord. And thank you so much. 저는 비염 봉사를 10년간 하고 있는 양희석 집사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중앙교회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환영하는 시간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꽃송이 들고 내려오셔서 새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직접 꽃송이 나눠준다는 그 모습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었고요.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 꿈이 있듯이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에서 그 새신자 등록을 한 이후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이 또 다른 꿈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성가대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오케스트라도 역사가 깊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봉사해 주시는 단원들도 많고요. 상당수의 단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호산나 오케스트라에 양육받아온 단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도 성장하고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 훨씬 은혜가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게 되어 감사일기나 바이블 타임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도전들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내기 어려운 요즘인데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국가와 지역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사랑과 희생에 봉사가 있는 자랑스러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홈카밍 주일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괜찮은데요, 오늘 설교를 7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5번째 설교라 뒤에는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요? 원래는 제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했던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어쨌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늪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만 늪이 말라버려서 개구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자 살 길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얼마를 가다가 때마침 깊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 밑에 물이 약간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개구리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자 합니다. 뒤따라가던 개구리가 잠깐만, 그곳에 만약 들어가 물이 다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살 여망이 없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 우물마저 마르면 우리는 정말 앞날이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듯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 이미 일어났던 일만을 되돌아보고 검토할 따름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차이가 그의 앞날을 결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영원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은 일이 2, 3분 내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번 허벌레아니 호의 사건을 만약에 예측했더라면 동굴 아파 여행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벌써 꽤 오래되었지만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뉴욕의 쌍둥이 빌딩 사건 마찬가지죠. 당대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불리워지던 삼풍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백화점이라고 알려졌던 백화점이 잠시 뒤에 무너질 것을 사람이 예견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1912년 4월 13일 타이타닉호, 초호합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침몰될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나 탈 수 있는 호화선도 아니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항에 갈 것이라고 큰 꿈과 기대, 당대 최고의 갑부들이 그 호화선에 탔지만 결국은 그렇게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아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모르고 탐심을 추구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 충실하고 성실하며 어리석은 자는 외부의 신경을 많이 쓰며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한다. 지혜로운 자는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느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나 어리석은 자는 항상 남을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 가정, 국가에서도 그들 자신들의 역할과 중요성만 강조한다. 지혜로운 자는 버려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때를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고 떠나야 할 자리에 계속 머무르기도 한다.
지혜로운 자는 물러섬과 나아감을 아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기다림과 인내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역량과 능력, 겸손과 절제를 포함한 인생의 변수와 자연의 법칙을 해량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자질과 역량도 없이 교만히 하늘을 찌른다. 지혜로운 자는 내부의 몸가짐과 몸짓에 민감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외부로 향한 몸짓과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세운다. 지혜로운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대항하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이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기쁨으로 용납하되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거절한다. 지혜로운 자는 선악을 구별하는 명철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부와 힘을 구한다. 상황에 대한 처신에 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때 아니할 때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 그 물음보다 진일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물음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일까?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인데 저는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2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사십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말해봅니다. 허벨레니호를 만약에 침몰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배를 탔을 리가 만무하죠. 쌍둥이 빌딩이 잠시 뒤에 피격돼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면 네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아라.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를 가르친 사람들이 자기 PR 시대, PR 시대가 뭐죠? 예? 보통 PR이라고 말하면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걸 PR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송하게 하라는 겁니다. 침례요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도 들기를 감당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칭찬하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는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낮추었습니다. 나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독일의 격언에 사람이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더러운 냄새나는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가 자신을 자랑하는 걸 거예요. 자신의 뛰어남, 남다른 점.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절대로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할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tone is heavy. 하나의 돌은 is heavy.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And the sand weighty. 모래알도 sand weighty.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이걸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돌 하나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모래 한 알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과 노가 그렇게 만든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사람에게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분을 품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에 평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나고 분나는데도 내 마음이 평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득한 물통은 물이 나와요. 술이 가득한 술통은 술이 나옵니다. 똥이 가득한 똥통은 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화나게 하냐? 아니요, 내 안에 사랑만 있는 사람은요, 암만 건드려도 사랑만 나와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 발로 차봐요. 사랑만 나오지. 화가 가득한 사람 참은 화가 나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화나게 하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안에 화가 없으면 화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건드려도. 성숙한 사람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찔러보면 안 되니까요. 찔러보면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찔러보면 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분을 품을 때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 두 개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병이고 하나는 콜라병입니다. 자, 콜라 같은 사람이 있고 생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보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따지 않아도 다 알죠? 제가 오늘 콜라병만 지금 이게 5병째 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쏟아졌었어요. 이게 내게 조금만, 나를 조금만 흔들면 내 안에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요. 가라앉았던 것까지 싹 다 끄집어냅니다. 이게 심히 흔들면요, 거의 반병은 나가요. 반병은 마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분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콜라병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인격에 손상이 오고 조금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화날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게 조금 불편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계산에 조금 맞지 않으면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상관없습니다. 아빠, 엄마 상관없어요. 자식들 상관없어요. 이웃 상관없어요. 교회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내 귀에 거슬리면 일단 내가 폭발하고 보는 거예요. 콜라 같은 인생입니다.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이 뭐 발생하지 않는 게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따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부는 잔인하고 창수 같다. 창수가 뭐죠? 홍수가 나서 물이 막, 그때는 교량이 떠내려갑니다. 자동차도 집도 심지어는 목숨도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근데 분을 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성을 보호하는 길이 없으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내가 당한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외부의 공격에 견뎌내는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모세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의 분냄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분냄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 살인의 배경이 뭐예요? 아벨과 가인, 그 형제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그 가인의 외적 양상이 뭔가 하면 동생을 살인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분은 최초의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리치고 그 다윗의 창 끝에 골리앗의 머리를 끼워서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장화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다윗이 가져갈 게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그로부터 왕정을 모두 포기합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만 그의 일생을 보내는 겁니다. 분냄과 화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범죄자, 살인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가 다 분내는 사람이라,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건 사고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죽여요. 부인과 남편을 서로. 누군지도 몰라요. 끔찍한 고유정 사건 지금 세상을 뜹니다. 그게 왜 성이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뭐 고재봉 이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하여간 이게 좀, 제가 성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자, 여러분, 분냄이 있는 거야. 층간 소음 때문에 윗사람을 올라가서 위층 사람을, 자동차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라이터 상향등 몇 번 했다고 분내고 화내고. 생수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면 약간의 거품이 일어나지만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화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계속해서 잠언 22장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잘 노하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나는요 왜 이렇게 외톨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나와 잘 안 놀아주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친구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분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짓는 자들,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이단, 방탕함. 나는 술은 먹긴 먹어도 마시긴 마셔도 취하진 않았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이단, 분리, 분쟁, 시기, 뭐 여러 가지 원수를 맺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약 차고 넘친다 그래도, 엄청나게 차고 넘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직자 로버트 레이니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심한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자네도 잘 알다시피 난 집에만 돌아가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편안해진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바로 세 번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그들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사냥꾼에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향을 떠난 사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오늘 주일, 우리 교회 주일 표현으로 말하면 홈카밍,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on going home. on,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 on going. 집에서 보면 coming home, homecoming,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집으로 온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향은 자기가 사는 집,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금자리가 없기 때문에 배회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의 보금자리입니다. 근데 그 보금자리가 없다면 새는 위험합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닥칠 큰 어려움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눈비가 내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평안히 쉴 곳이 없는 겁니다. 되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 홈카밍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은근 보화가 많아도, 크고 지고한 지위가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명성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와 부귀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결국은 다 두고 가며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돌탕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탕자죠.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그는 자기를 즐길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 얼마 되지 않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도 행복하게 느꼈던 그렇게 그 첫 즐거움은 언제 어디에서 사라졌는지조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돼지우리에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신세 타령이죠. 근데 그는 그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나마 성경 속에 이 돌아온 탕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를 행복하게 우러러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합니다. 홈카밍 하지 않았더라면, 카밍홈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집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려요. 매일 동구 밖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날 저 멀리 동네 입구에 작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살다가 온 까닭에 온몸에는 정말 진한 돼지의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와 다 겉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뭐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굉장히 싫어했던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송아지죠, 송아지. 예, 그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송아지가 아주 싫어했다. 형이 싫어했어요. 형이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써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곁에서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써버린 이 아버지의 작은 아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옳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나에게는, 나와 내 벗에게는 염소도 안 잡아도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right news가 아니라 good news예요. 복음은 좋은 소리예요. good news. good news예요. right news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는 해야 돼. 복음을 전하세요. 옳은 소리 아니에요. 옳은 것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right news가 아니라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도 다 좋은 소식입니다. 돌아가신 집에도 장의사 집에도. 세상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right news가 뭐예요? 아내가 마련한 된장국이 너무 짜요. 너무 짜요. 그때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소금 장사가 너그 삼촌이가. 그거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또 그 남편이 한마디요. 그 김집사님의 된장국 맛도 못 봤나? 그러면 맛도 못 봤나가 아니고, 예,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싱겁게 하고 김집사님한테 가서 배워오겠습니다. 그런 와이프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살아, 인간아, 이래 나오지. 그게 옳은 소식에 대한, 옳은 소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초상을 당한, 상을 당한 그 집에도, 장의사 집에도, 상을 당한 그 집, 세상에 정확한 뉴스는 상을 당한 그 집은 슬픔입니다. 장의사 집에는 손님 오는 날이에요. 이 집에는 대목날이고 이 집에는 슬픔을 당한 날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집에도 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탕자의 돌아온 잔치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날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장 제 눈에 아름다운 장면은 탕자가 돌아온 이 장면 같아요. 아니, 그날 잔치 장면 같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 굉장히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장례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장사를 하였고 이미 냄새가 나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강시처럼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감동적인 장면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 제게는 적어도 이 탕자가 돌아와 카밍 홈 카밍한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잔치 자리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냐, 교회 직분이 뭐냐, 당신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이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켜 수십 구절 자문에만도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출이 너무도 풍성해서 창고를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없어질 것,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삶,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누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유복하고 넉넉하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죽으면 그만이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이 시간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의 지배하에, 주님의 통제하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출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당에 10년을, 20년을, 30년을, 아니 더 이상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받아야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내 노를 다스릴 수 없고 내 분을 참아낼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히 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화와 부분을 다스리며 자랑하지 않는 삶,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내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